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의 지혜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걸음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자 오늘 본문 전체 그 메인 흐름으로 끌고 가는 지혜 있는 자 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기 바로 앞에서 나누었던 그 잠언의 말씀에서도 함께 나눈 적이 있지만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지혜가 없고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고 없고를 따라서 삶의 방향은, 삶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지식이나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상위 개념의 지혜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고 능력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바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지식과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고 지혜는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성도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의 걸음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혜 있는 자 같이 첫 번째는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요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복잡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조금만 살펴보면 어떤 말씀인지 어떤 메시지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때에 대한 다른 말씀을 한 가지 더 보고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셨고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천지창조로 가져와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창조를 하실 때 단 한순간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에 걸쳐서 7일에 걸쳐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요, 창조의 때를 한번 돌이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야기로 가본다면, 하나님께서 첫날에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정말 보시기 좋았을까요? 어둠 가운데서요, 어둠 가운데서 빛 하나 생겼다고 그것이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답다 말할 수 있을까요? 둘째 날은요, 궁창을 둘로 나뉘었다 말하는데 그날도 정말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날도 정말 보시기 좋았을까요? 마지막 날에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아름답게 완성되었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빛 겨우 하나 생기고 궁창이 겨우 둘로 나뉜 것 가지고 뭐가 보시기에 좋고 뭐가 아름답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셨던 본질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실 때도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 그 길을 닫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나를 세우기보다 나의 때에 맞춰서 당장 빨리 가능한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리기보다 내 계획에 따라 당장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절대 넘어짐의 때가 없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받는 것이, 거두어 갈 때는 내려놓는 것이, 그리고 세울 때는 겸손하게 쓰임 받는 것이, 그리고 넘어뜨릴 때는 겸손하게 멈추는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때를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를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면 헤롯의 때에 라고 말하면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때에 맞춰서 오셨음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그냥 세례 받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세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태복음 4장은 그냥 시험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시험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시험을 받고 계셨음을 증거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돌아가시는 때도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유월절, 곧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이 완전히 패배한 그때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것도 아무렇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구 첫날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때는 그냥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와 다스림과 통치함이 있었고 그분의 때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었던 것이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삶은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그 삶이 움직여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 왜 오늘 말씀에서 때를 아끼라 라는 말씀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도전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때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세상의 악한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시험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주 전 주일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향한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구에도, 그리고 형제들의 요구에도, 또한 대중들의 요구에도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요구한 그 때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바보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지혜 있는 선택과 결정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악하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의 뜻에 맞춰 반응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끌고 가려 할 테이지만, 그때 바로 지혜롭고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요, 18절 말씀을 함께 좀 넘어가 볼게요.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혜 있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도전하므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성령의 임재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은 말 그대로 우리 안을 가득히 채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작은 부분도 예의 없이 다 채우시고 다 거하시는, 성령에서 다 채우시고 다 거하시는 삶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럼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지요.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내 삶의 결정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결정자가 되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지혜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했는지는 분명해지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충만함, 바로 그 충만함을 구함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어느 말씀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부분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의 임재는 우리 모두에게 다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충만은 구하셔야 하고, 충만은 엎드리셔야 되고, 충만은 간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의 각 사람을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그 충만함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의 지혜로 그때를 결정할 것이고, 최고의 그들의 결정은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 숨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척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사건으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었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리고 그 삶에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성도로 살아가고 우리 교회 또한 말씀 그대로의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함이요, 그 충만함을 통해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의 그 충만함을 구함으로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완전한 지혜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충만함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의 뜻에 합당한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혜로운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본받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세월을 아끼며 세월을 분별하며 또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충만함의 은혜가 가득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지혜를 따라서 세월을 아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때를 또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